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한두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새벽까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나이트클럽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대요.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대요. 그래서 다 타버렸어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우리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라고 기도하긴 했지만은 언제 불이 나도록 기도했느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안 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향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법정 시비까지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가관이거든요. 나이트클럽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고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났겠느냐고 교회 사람들은 그러고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재판관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당신들보다도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음이 더 좋은 건 사실이라고. 당신들은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났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기도해서 불 났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보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종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것도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다가 하루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큰 몽둥이 하나를 들고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우상에게 막대기를 주고 나왔대요. 그 아버님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작업실에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난리 날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아브라함아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작업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와보니까 우상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저기 제일 저 큰 우상이 힘이 제일 세가 저 몽둥이로 다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놈아 생명이 없는 건데 저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고 부숴버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저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사다 사람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유대인의 전승이 하여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어떤 보장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저 말씀 한마디에 떠났어요. 여러분, 정든 사람들이 있는 생활터전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었어요.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것,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연히 어디로 가시라고 하는지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본토지쪽 아버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좋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이제 하찮은 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때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신사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 뭐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무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녀가 없긴 하지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실된 종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저 종을 내 후사를 삼아서 내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뭐 꼭 자식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 충분한 재산 가지고 있고 충실하고 정직한 엘리에셀도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유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틀림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듯 하지만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자녀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에셀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또 13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다 영원히 주겠다고 영원히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너와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손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주신 자녀에 대한 약속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을 스스로 내버리고 만 거예요. 엘리에셀이면 충분합니다. 엘리에셀이면 괜찮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늘에 뭐가 비었을까요? 어떤 사람 미세먼지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빛나요? 그냥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공기가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밝은 게 없잖아요, 주변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질 듯이 그렇게 막 반짝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 별 세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 아브라함, 너 별 다 셀 수 있어? 셀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생각 뭐였어요? 하나님, 내 자손이 나에게 이렇게 없으니까 이제 나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포기하렵니다. 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후사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내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이제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타협하면서 받아들인 현실이라고 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멋있는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내 인생에 관해서, 내 자녀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스스로 미리 결론 짓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내가 결론 짓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자, 내 인생의 결론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은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시기 시작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머니가 비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머니를 여셔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주머니는 비어있을 거야. 하나님은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날 위해서 준비하신 것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그 자포자기의 심정을 고상한 말로 하면 합리화예요. 합리화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겸손입니다. 주시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고 불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은요, 절대로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악의 반대는 뭘까요?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악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악을 이길까요? 믿음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하나 둘 셋 별 수 없는데요,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그래도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이제 내가 너와 온전한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관계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 비로소 의롭다. 그래, 너와 내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고 물러앉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이삭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뻗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만 엘리에셀을 고집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엘리에셀뿐만 보일 수 있어요. 이삭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엘리에셀뿐이 안 보이지만은 미래에 하나님 주실 이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삶으로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저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내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한정짓지 말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에 지금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삭을 나에게 주실지, 우리 가정에 주실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라고 결론 짓고 자포자기하는 것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론 짓고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제 황금머리를 가진 청년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황금머리를 가진 청년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뭐가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마루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어지게 됐어요.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머리가 깨어졌는데 아마 심하게 깨어졌던 모양이죠. 그 틈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보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황금이 가득하게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뭐가? 황금이 부모가 보게 되었어요. 부모는 남이 볼까 봐 머리에 상처를 감싸고 비밀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자라고 청년이 되었어요. 부모는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전에 보니까 내 머리가 깨졌을 때 보니까 내 머릿속에 황금이 가득 들었다. 내 머리에 금이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리에 있는 금을 나에게 나눠달라고. 청년은 흔쾌히 자신의 머리에서 금을 꺼내서 부모에게 드리고 자신은 큰 도시로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청년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머리에 금을 꺼내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쓰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은 미모의 처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이제 된 겁니다. 청년은 처녀에게 줄 선물을 살 때마다 머리에 금을 빼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처녀는 이 아가씨는 청년을 만날 때마다 늘 과분한 것을 요구하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 없지 않습니까? 결국 청년은 처녀에게 빨간 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머릿속에 금가루를 꺼내려다가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청년의 머릿속에 든 황금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머릿속에 든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 내 판단력, 내 재능, 내 능력,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지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지 않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나는 잃어버리고 나는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삭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내 한계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 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지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흔들리지 마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거.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다. 병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경강이라고 말씀하셨다.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어렵고 힘든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극복하고 찬란한 내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실 때가 있을 텐데, 주님, 나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자꾸 나를 유혹하지만, 세상이 나를 자꾸 유혹하지만, 내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말고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디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엘리에셀만을 붙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삭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들이, 내가
여기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거기에서 끝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아름다운 것을 우리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셔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환경이 주변에 어수선하고 힘이 듭니다. 삶의 환경에 안주하고 삶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며 능히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관영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들, 전쟁터와 같은 삶의 주변의 환경들, 그 속에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 또 내일부터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의 믿음 있는 모습 보이게 하셔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